오늘 함께 나눈 시편 121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것이죠. 이 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던 순례자의 기도이고 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이제 교회로 올라가면서 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면서 쓴 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오는 길이 우리 교회도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 교회도 멀리서 이렇게 오시지만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절기를 맞이하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이 시가 쓰여진 한 3,000년 전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위성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본 이스라엘입니다.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이제 사진들을 좀 보면 이스라엘이 주로 광야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사막도 있고, 그러니 이런 길을 3,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국에서 또는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는 길이 먼 것뿐만이 아니라 멀면은 뭐가 오래 걸려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가 되면은 그 시간도 거리도 머니까 일하던 사람은 일도 멈춰야 되고, 학교를 다니던 사람은 학교도 당분간 갈 수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을 멈추고 오랜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온 가족이 걸어서 이 먼 길을 가다 보면 애들은 어떻게 돼요? 울고 풀고 머네 안 머네 어보달라 마라 이런 얘기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발은 오죽 좋습니까? 그 3,000년 전에 다리는 퉁퉁 부러뜨고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한 이 광야와 사막과 먼 길을 가는 길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목숨을 위협하는 어려운 요소들도, 위험한 요소들도 많이 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 121편을 기록한 이 순례자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위험한 길을 가면서도 믿음의 확신과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순례자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누가 나를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나는 어떨 때가 어렵고 위험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한국 나이로 50살입니다. 50살. 많은 나이는 아닌데 옛날에 생각하면 50살이면 완전 아저씨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의 50살이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 온 거죠. 제가 임마누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가 올해로 10년 됐습니다. 엊그제 온 것 같죠. 엊그제 와가지고 우리 그냥 알콩달콩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은데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0세에 이 임마누엘 교회에 부임을 한 거죠. 제가 이제 50년을 살면서 나는 언제가 제일 힘들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때 저희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그만두시고
신학을 하던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마치고 나서 아버지가 신학을 하시면서 이제 조금 형편이 어려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너 신문 배달을 좀 해라 이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근데 이제 저희 집 분위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신문 그 지국으로 가서 새벽부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새벽 4시 반부터 신문 배달 신문 180부를 제가 동네를 돌렸어요. 근데 이제 동네를 여기저기 이제 신문 배달을 하는데 몸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거는 뭘까요? 창피해. 너무 창피해. 4시 반에 나가서 이제 깜깜할 때는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신문을 배달하던 데가 이제 서울의 삼양동, 미아 8동, 성암여중, 성암여상이 있는지 그 동네예요. 그러니 조금만 날이 새거나 늦게 배달하면은 동네가 다 누구예요? 여학생들 그냥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3시에 나갔더니 신문이 새벽 4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나가면 4시 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이제 머리를 써서 180장을 들고 뛰기는 어려우니까 60장씩 3곳에다 나누어 두고 제가 이걸 들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3년 동안 돌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돌리겠어요. 이게 딱 칼처럼 메고 달리면서 한 장 뽑아서 던지면은 막 대문에 막 가서 꽂히고. 농담 같죠? 진짜 막 달리면서 하면은 4시 반에 시작하면 5시 반 정도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한 7시 10분쯤 학교를 가는데 제일 배달하기 싫은 날이 이제 비 오는 날인 거예요. 비 오는 날은 이걸 아무리 뛸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신문을 던질 수가 없으니까 한 장 뽑아가지고 비닐 위에다 싸서 넣고 하니까 시간이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신문 비닐 위에 싸다 보면은 날이 새고 누가 와요? 여학생들이 그렇게 다 와서 너무너무 창피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늦게 끝나면은 이제 학교도 지각하고 그게 너무너무 신문 배달하기 싫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50살이 되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때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지키셨고 도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 생각하니 20대 때는 어린이집 하느라고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30대 때 부교육자 생활 10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저를 지켜주셨던 거죠. 이 오늘 이 시편 순례자도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 4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시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순례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발이 미끄러져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당연히 물이 마르고 물이 마르다 보니 농사도 못 짓고 가축들도 죽어나고 이제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어떤 대결을 합니까? 어떤 신이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는가? 바알 신인가 아세라 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를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결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이 나왔어요? 850명이나 나온 거예요. 여러분 850대 1 싸워보셨어요? 그냥 말싸움만 해도 850명이면 그냥 기가 죽을 텐데
아니 옛날에 왜 17대1 전설 이런 거 있잖아요. 17명이랑 싸워도 전설이라 그러는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4절부터 2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24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수가 많으니 먼저 너희가 소 한 마리를 골라 준비하라.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을 붙이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은 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돌며 뛰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라. 그가 신이니 아마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다. 어쩌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질러대며 자기들의 관습대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멘. 어떤 신이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열 것인가? 누가 비를 내리게 할 것인가? 이 대결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하는 거죠. 850명이 미쳐 날뛰며 기도했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려가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850명이 기도하면 응답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아예 인간적으로 해줘야지. 850명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몸도 찢고 막 이렇게 막 미쳐 날뛸 정도로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딩동댕. 죽은 신이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니까, 살아있지 않은 신이기에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기도해도 응답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늘문을 누가 닫아놓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닫아놓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는데 아무리 850명이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기도의 방향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섬기지 않았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봐라.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살아계신 신인지 잘 봐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죽은 신은 너희에게 응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 너희 신 여행 간 거 아니야?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더 화가 나서 이제 정신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도 잠자고 바쁘면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또 화나면 전화기도 꺼놓고 이런 거 안 해요? 다른 신들은 그럴지 몰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엘리야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의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30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제사에다가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던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2세아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4개의 바닥에 돌을 가져서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두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3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여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 버렸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엘리야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 그분이 분명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제단을 고치고 여유를 부리는 거죠. 12돌을 갖다 놓고 구덩이를 파고 재물과 장작 위에다 4개의 항아리로 그 귀한 물을 갖다가 3번이나 부었으니 고랑에 가득 차고 재물도 제단도 장작도 다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사람이 지르려고 해도 불이 붙지가 않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불로 다 태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죠. 3박 4일 기도했나요?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했나요?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36절, 3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문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대표 기도문보다도 짧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면 욕먹지 않겠어요? 아이고,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냥 하늘서부터 땅까지 우주서부터 하나님부터 목사님부터 집사님까지 다 한 번씩 훑어오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선교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빼놓고 지금 기도를 얼만큼 한 거예요? 이게 2절. 이게 1분도 안 걸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850명이 하루 종일 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신이 살아계신가? 죽은 신인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 불을 내려주시고 3년 반이나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을 지켜주신다고 우리 순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그늘이 계시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편 121편을 기록한 순례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어서 해와 달도 해치 못하게 하시고 모든 해악에서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높은 곳에서 산을 이렇게 눈을 들어 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런 예화를 알게 됐어요. 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달에 갔던 우주 비행사입니다.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달을 착륙하자마자 이 시편 121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출발해서 달까지 간다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죠.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인데 그때는 처음으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갈 수 있을지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 믿음도 없었지만 그는 인류 최초로 이렇게 성공을 합니다. 그는 달에서 지구를 보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멀고 긴 여행을 해 오셨습니까? 가끔은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지키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십니까? 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여러분을 지키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어서 해도 달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는, 이 말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를 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 서 있으니까요. 누구야?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니 해와 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과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는가 보았더니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이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귀하게 여길까요? 여기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날아가는 새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자녀들이에요? 특별한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목숨과 바꾼 우리는 특별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부모도요, 세상 아버지도요, 아무리 못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옆에서 그늘이 되어주시어 해와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을 여러분은 누구라 부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부모에게 섭섭한 게 뭐예요? 난 우리 아버지 말은 못 믿어. 나 우리 아버지는 못 믿겠어. 이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는요,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는 거죠. 세상 부모는 신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